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안녕하세요.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분별하여서 듣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결단하셨는지, 그리고 그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지난주 방송 듣고 말씀을 일상에서 적용하신 분 계십니다. 아이디 류6275님, 그동안 저는 어떤 소리에 반응했나 생각해보니 휘몰아치는 감정의 소리, 지나온 경험의 소리, 먼저 들어와 여과 없이 제 소리인 양 쌓여있는 소리들에 반사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리를 선택할 수 있고 말씀에 나도 반응할 수 있다고 듣고 나니 내 안에 소리 파동이 일어날 때 멈추어 경청합니다.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 그리고 어느 소리를 따라야 생명이 있는지, 더욱 마음과 생각에 새기시는 말씀을 더 잘 듣고 싶어집니다. 어제 8살 아이가 자기도 동생이 타는 유모차를 태워달라며 징징거릴 때 보통은 제가 더 크게 짜증을 내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데 이번에는 멈추어 말했습니다. 마음엔 두 가지 소리가 늘 함께 있단다. 마음을 돌이킬래? 아니면 가던 길을 돌이킬래? 했더니 아이가 마음을 돌이킬게요 라고 해서 가던 길을 소리 지르지 않고 잘 다녀왔습니다. 제게 이런 조용한 마무리가 드물어서 아주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며 그 수혜자가 야이로라는 말씀을 들으며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의 간증된 삶의 고백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한 자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겠구나 싶어 더욱 그들의 말에 경청하고 함께 기뻐하며 소망을 봅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반사적으로 살았던 삶을 멈추고 제대로 반응하며 살아보고 싶어집니다. 아이디 류6275님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아이디 6275님 뿐만 아니라 큐티 플러스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은 말씀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삶의 작은 몸짓들을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큐티를 통해서도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읽으실 때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 말씀 들으셨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각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또 이 소문을 들은 헤롯과 그 주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였죠? 장소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갈릴리 가버나움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 그 결과로 헤롯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우리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은 CCM을 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중음악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들어야 할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은 들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행과 같습니다. 이 여행에는 일정도 있고 목적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여행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이상은이 부릅니다. 삶은 여행. 의미를 모를 때
네, 여러분들은 지금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묵상을 해보셨나요? 오늘 묵상 질문은 3절에서 뽑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여행 중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나?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인생의 첫 여행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어릴 때 가족과 함께 가는 여행 말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인생의 첫 여행 기억나실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좌충우돌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돈이 떨어져서 고생했고, 또 정보가 부족해서 고생했고, 또 저녁바람에 대비하지 못해서 추위 때문에 고생했고, 또 필수품들을 다 챙겨가지 못해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철저히 준비하고 여행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했죠. 여행을 흔히들 인생의 축소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이라는 여행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양식은 우리 인생의 여행을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옷이 꼭 필요합니다. 더위와 추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옷들이 필요합니다. 또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돈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죠. 움직이면 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누워만 있어도 사실 돈이 듭니다. 돈은 여행의 필수품이죠. 또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우리 공동체가 필수적입니다.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각종 모임의 공동체,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들은 공동체에 속해 있고 한 나라와 민족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울타리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은 이 울타리 안에서 쉼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여행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걷는데 도움도 주고요. 또 힘들 때 기대어 쉴 수도 있습니다. 또 들짐승이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 여행자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 살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 공간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소유물들이 생깁니다. 귀중품들도 생기고 또 보관해야 될 물건들도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의미 있는 물건들이 매년 늘어납니다. 이런 물건들을 보관할 공간, 우리 작게는 상자에서부터 크게는 창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낭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건들은 여행자들에게 필수품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만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이런 필수품들이 없으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행의 필수품들이 없이 여행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먼저 엄청난 불편을 겪습니다. 안 겪어도 될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헐벗고 배고프고 또 많은 결핍을 경험하게 되죠. 더 심각한 것은 각종 범죄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필수품들이 없이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면 타인들로부터 무시와 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집이 없어서 고생해 본 적 있으신가요?
또 돈이 다 떨어져서 고생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대단히 비참함을, 참담함을 경험합니다. 또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둘 수 없으니, 무언가를 보관할 수 없으니 손해를 많이 보게 되고 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만나게 될 고난과 고통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들 안에 능력과 권위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덧입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은 제자들에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능력과 권위를 덧입은 제자들은 나가서 자신들 안에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것들이 그들 손에 쥐어져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드러내는 것보다 손에 가진 것을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쉽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제어하기보다는 지팡이로 위협하여서 제어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주님을 의지하여 고치기보다는 돈을 줘서 병원에 보내버리면 그만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야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여행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무소유. 무소유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지 인생의 목표, 인생의 골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 능력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우리들도 이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런 능력과 권위를 주지 않고 그냥 파송했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무런 권위와 능력을 주지 않았어도 제자들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과 권위를 받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방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분명한 능력과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 능력과 권위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마을을 여행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을에 가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묻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을에 병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찾아가야 할 사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목적은 바로 어디로, 누구를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쳐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권위와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고쳐야 할 앓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앓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종류의 앓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변에 앓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앓는 자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앓는 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앓는 자를 알아봅니까? 자신도 알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앓는 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내가 같은 아픔으로 알아본 경험이 있지만 말씀으로 그 아픔을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같은 아픔으로 앓고 있는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통의 시간들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지금 같은 문제로 앓고 있는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절망의 상황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다면 아직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앓고 있는 자를 알아봅니다. 내가 알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앓고 있는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앓는 자를 고치는 사역은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으로 절망 가운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면 지금 앓고 있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자를 한 걸음 나아가도록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앓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이 한 단계여도 좋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이 한 가지여도 좋습니다. 또 고침의 과정 가운데 지금 있다면 더욱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고통으로 앓고 있는 자들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앓는 일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고침을 받은 경험만 있으면 그것은 또 다른 앓는 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앓는 자를 찾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음성이 우리의 삶에 부담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앓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치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의 말씀을 들고 앓는 자들을 찾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치료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앓는 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인생을 통해서 알았던 일은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받은 만큼 같은 아픔으로 앓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월요일 저녁 10시 반부터 11시까지 라디오 AM1230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1230을 다운받으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박강성의 파송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뵐 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